여기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이 어느 날 이 애완견이 주인만 보면 으리릉거리고 주인이 앉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하루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계속 막 물려고 하고 이렇게 달라들고 해서 가축병원에 가봤더니 안 고쳐져요. 이러다가는 내 아들도 물어뜯게 생겼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감염된 이 광경병에 걸린 이 개를 살려두었다가는 사람도 위태해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에 빠진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심판이신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즉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분리되었습니다. 청소기가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전기의 힘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로 목소리가 크게 나가는데 이 전기 코드가 빠지면 더 이상 기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영적으로 분리되었고 생명으로 영적으로 분리되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죽음이 오게 되고 후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영원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하나님 소속에서 누구 소속으로 해요? 마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에서 마귀 소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고 바로 이 죄의 종으로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또 마귀에 속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뭐가 부끄러워서 이제는 부끄럽고 온갖 것들이 다 두렵고 인생의 무게들 또 사람이 두렵고 상황들이 두렵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해봐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만족은 없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죄의 결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과 공허함, 허무함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허물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잎은 며칠 안 가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짓고 나서 하와가 먼저 죄지은 다음에 서로 어떻게 했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요? 당신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 저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따먹었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해산의 고통과 땅도 저주받고 또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가 없고 피조물들 특히 인간도 마찬가지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 육체적으로 기능 저하가 왔어요.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의 몇 퍼센트만 쓴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100% 쓴다고 할 때 현재 몇 퍼센트 쓴다고 합니까? 뭐 5%, 10%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도 온전하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뭘 이렇게 들으면 잘 까먹는지 특히 사람 이름 이렇게 들으면 그때는 알겠는데 또 이렇게 돌아서만 까먹고 하는데 기능 저하가 왔어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유 없이 외롭고 슬프고 공허하며 쓸쓸하고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이때로부터 죄의 결과로 찾아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에게 선악이 있어서 이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결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우리가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죽음도 왔고, 후에 영원한 분리, 구원받지 않게 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현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었고 또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범죄 전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건 단순히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거역이요, 배신이고 불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백성들끼리 좀 싸우고 다투고 저작거리에서 술 먹다가 싸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왕이 너는 뭐 사형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왕을 인정치 않는 것. 왕이 행차하는데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저분은 나의 왕이 아니야. 나는 뭐 엎드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의 죄인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죠. 뭐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항상 듣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놀다가 집에서 뭐 유리창 깨기도 하고 또 막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지만 곧잘 싸우죠. 그러면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죄는, 그런 잘못들은 부모로서 뭐 나도 그랬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실컷 키워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제공해주고 온갖 잠도 못 자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애써서 공들여서 키웠는데 그 키운 자녀가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뭐 내가 혼자 스스로 뭐 컸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거부하고 반역한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범죄 후에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해서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봐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봐도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불만과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엄청난 학위와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의 신분이 엄청나게 높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재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코 채울 수 없는,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죄는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누구한테 형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정하는 바 민법,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악이, 이 죄가 바로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생수가 하나님이신데 생수인 하나님은 저버리고 다른 데서 생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것은 모두 허무함과 공허함과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술 마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노래 가사네요. 어른들 아시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송창식 씨가 노래를 했죠. 해봐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해보고 각종 취미를 가져보고 음악을 해보고 미술을 해보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해봐도 뭐 만화 영화를 봐도 맛있는 걸 먹어봐도 전주에는 백첩 한식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봐도 계속 좋을까요? 연속으로 한 일주일 먹으면 계속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비로소 참다운 자유, 참된 만족, 금방 만족을 누리고 휘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요? 나는 어떤 죄인인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인인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유전받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 가운데 가진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인 것이죠. 뭐 사람에게도 그 유전되는 게 있죠. 다운 증후군 이렇게 유전된다고 그래요. 또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혈우병 이런 것들 유전된다고 합니다. 뭐 유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력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그러면 가족력 있는 자녀들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죄가 아담 때로부터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태어난 것입니다. 안 배워도 잘해요. 안 배워도 안 가르쳐도 어떻게나 이 거짓말을 잘하고 자동으로 밥 먹듯이 나오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분노와 원망이 늘 가득한 것이 바로 날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당신을 위해 살고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고 있고 그 속임이 넘어가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인생이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죄악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자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죄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는데 뭐 나고요?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우리는 그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 그건 죄의 종자죠.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의 종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신 적 있으시죠? 사과는 이제 흔한 좀 가리기 때문에, 사과의 종자는, 이 사과의 열매를 보면 이 종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우리 이 죄의 열매 종자는 뭘까요? 죄의 종자는 바로 죄의 씨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패하게 되었고 만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말씀 듣지도 않고, 부모님 뭔 말 하는데도, 무슨 말 하는데도 귀뜸으로 들리고 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것이 부모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썩었는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 썩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썩은 거, 부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더러운 거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혹시? 더러운 거, 그냥 더러워서 근처도 가기 싫은 거. 예, 화장실 가면 있죠. 예, 있고, 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버리시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비닐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십니까 혹시? 어떻게 들고 가십니까? 예, 음식물 물이 이렇게 배어나지 않게, 어떤 경우는 비닐봉지를 2개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투를 어떻게 집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죠. 거기에 뚜껑을 또 열어야 되겠죠. 뚜껑 열 때도 어떤 경우 이렇게 열고, 조금이라도 안 달라고. 왜요? 더러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뭐가 더 더럽다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보기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봐, 내가 기회 있으면 너를 눌러버릴 거야. 이것이 정말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 제가 신분을 밝혔지만 한 범죄를 저지른 분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여관업을 하시는데, 여관에서 조금 흔히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손님이 와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여관에서는 그 마스터키가 있죠. 마스터키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토막을 내서 한강에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체가 떠오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잡힌 다음에 이제 신경이 어떠십니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생명을 죽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있으면 이 사람이 더 살인자고 죄악 되어서 이 사람은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럴까요?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 못지않게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옛날 편지지로 17장인가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회고하듯이 자랑하듯이 막 썼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회개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래 나의 정당성을 밝히는 글로 편지를 17장을 썼더라고요. 편지를 17장 쓸 정도면 필력이 굉장한 것이죠. 나는 어떠한 종인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마귀에게 이게 연결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는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장례식에 가는 그 대상이 다르게 되죠. 어렸을 때는 나의 할아버지, 좀 더 지나서는 나의 뭐 큰아버지, 아버지의 부모의 손위 분들, 좀 지나면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좀 더 지나면요 나의 부모님 손 아래 형제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이 약 5분만 제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지옥은 실존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하든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인이 있으면 당연히 감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죄인들을 처벌할, 벌을 줄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네 손과 발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없고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애초에 이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이요? 말씀이 아니면 사단의 말이요?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사단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제가 살면서 그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경험이 저는 아마 이거 같아요. 우리 군필하신 형제님께서는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화생방 가스실, 우리 자매님들과 여자분들은 아마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이 화생방 가스실은요 고작 3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3분 내외 정도. 제가 이거 해봤는데 한 4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요. 방독면을 벗으면
첫 호흡에서 들숨에서 하고 날숨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호흡이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컴컴한 이 벽돌 아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눈과 귀와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면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작 몇 분이라고요? 3분입니다. 3분. 그런데 이 지옥은 3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화상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뭐 믿겨지든지 안 믿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반드시 있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차라리 고통이 극심하면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어서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거기에 가면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미뤄서 들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가,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던가,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다시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초청을 하고 오시라고 모셔온 그분들의 마음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 심판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으면, 분명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이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나는 믿었노라고 고백했고 믿은 줄 알았던 거짓 종교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천국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 문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믿으니까 가겠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속 고통이 느껴지는, 고통의 의식이 감하지 않는 그런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두 장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위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이후의 시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그런 삶의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래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에서 이제 그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었군요, 하나님께 악이었군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낭떠러지예요.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직진을 할까요? 직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내 앞에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성령께 의지하고 이 식사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늦어졌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